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은 영적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립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바랬던 정치 시스템은 사사기와 같은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왕이 없을지라도 백성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이방 백성들이 보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랬던 정치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강한 왕국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는 것은 그 왕의 자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왕의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래서 권한이 왕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정말 왕이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권, 통치권은 네가 다 가지고 있지만 제사권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선을 그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울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어 놓은 그 영적 마지노선을 넘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 블레셋이 이제 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이것은 굉장히 규모가 큰 거거든요. 병거는 오늘날로 탱크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병은 이제 마병인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전쟁의 개념이 신과 신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꼭 필요했어요. 그것이 안 드려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제사권에 대해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되니까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큰 적군이 와 있고, 그리고 그 기세에 눌려 가지고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이탈하는 현상이 막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이성적인 결정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의 결정은 그냥 이성적으로 하는 그런 결정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왕이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적절한 결정을 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왕이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울이 선을 넘은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후방에서 이렇게 공격했던 치사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아말렉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 아말렉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예언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아말렉을 진멸해라. 진멸할 때 모든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까지 싹 다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왕이 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가축을 살려서,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죄를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영적인 마지노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이 두 사건만 대표적으로 기록했지만 추측하건대 많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울의 죄는 선악과의 죄와 참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 죄성, 나를 위하여 하는 죄성이 자리 잡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그 죄성의 형태가 선과 악,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의 판단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의 판단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마지노선을 넘는다는 것을 저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노선은 내가 영적인 마지노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온 그 선이 예수님,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그게 내가 저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넘어온 영적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나의 결정으로 이제 예수 믿는 거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을 넘는 거겠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노선을 넘어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게 선악과의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상하 관계의 그 존중의 선이 뭔가를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자녀가 많이 잘못해요. 또 부모가 봤을 땐 참 이기적이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너 그렇게 하지 마, 잘못했잖아, 이렇게 했을 때에 그래요, 내가 잘못해, 수긍하면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상하 관계에 마지노선을 넘는다는 것은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을 탁 잡으면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랍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 존중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 관계에서 위에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지노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평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아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부 관계라 하면 부부 관계도 성경적으로는 상하 관계지만 일단 수평 관계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넘지 말아야 할 그것은 외도라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관계의 선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었을 때에 우리의 정말 회복의 열쇠는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하며 용서할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고 이웃에게는 용납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영적 마지노선을 넘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선을 잘 지키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 선을 내가 잘 지키면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나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이루어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한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영적 마지노선을 넘어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웃에게 용납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